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다음 주 설교와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다음 주 설교와 이게 한꺼번에 다 오늘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의 설교를 이어서 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서 왠지 결론이 좀 껄쩍지근하다, 또 여러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대신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혹 이번 주 듣고 다음 주 어디 이동해서 우리 같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다음 주 설교는 꼭 챙겨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설교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사모한테만 거짓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설교니까 오늘 설교 듣고 다음 주에 꼭 설교도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마치 집을 살 사람처럼 모델하우스에 한번 구경하러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니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모델하우스 들어가니까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고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사고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죠.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를 타고서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데 충격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분양이 다 끝나자마자 그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멋진 집을 왜 철거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아니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보면 당황하지 않을까요? 네, 당황하지 않습니다. 비록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죠? 모델하우스를 산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보고 지어질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팔지도 않은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멋지게 짓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라고, 보고 사라고요. 아파트가 한두 푼입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사야죠.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보고 확신이 들 때, 좋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보고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보러 간 사람이 나와요. 아니,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먼저 값을 치르고 보러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아니, 보고 가야지 가서 보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도대체 믿음도 좋아요. 뭘 믿고 보지도 않은 땅을, 보여줄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 그거 믿고 덜컥 방을 빼버렸어요. 살던 곳에서 짐을 다 챙겨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죠. 보고 간 것 아닙니다. 가고 나서 본 겁니다. 그래서 가고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여요.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미 그 땅에 죄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 내려왔죠.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랬는데 남쪽에 가서 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황무지예요. 광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여기 정도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또 가서 도착해 보니 또 마침 성경이래요. 마침 기근이 들었대요. 아니, 왜 인생이 이렇게 버라이어티 합니까? 아니,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믿고 갔더니 보여지는 것이, 아니, 살만한 땅이어야죠. 이거는 살 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아브라함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에이, 괜히 나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에이, 괜히 믿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아브라함 좀 보고 나오지 이게 뭡니까? 약속 믿고 나왔다가 이게 무슨 낭패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녀였어요. 하나님은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붙잡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이 그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그럼 아브라함도 변했을까요? 10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좀 더 약속에 좀 더 가까워졌을까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좀 이전보다 가나안 땅에 조금 어느 정도 좀 갔고 땅도 좀 갔고 자녀들도 10년이니까 좀 이렇게 더 많이 나서 다자녀도 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10년 동안 강산은 변했을지 몰라도 문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이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외국인과 나그네로 눈치 보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10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아니 사람 불러다 놓고 10년 동안 뭐 하셨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아브라함이 정말 계속 약속만 붙잡고 계속 있어도 되겠습니까? 뭐 나아지는 조짐이라도 보여야죠. 뭐 조금 약속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뭐 그래야지 좀 기다려도 지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려 10년입니다. 무려 10년. 그러니 아마도 아브라함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그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아니면 내가 이곳에 와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생각하면 막 가슴 떨릴 때가 있었어요. 약속만 생각하면 막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제는 더 이상 가슴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왔어요. 이젠 떨리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감격도 눈물도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무려 10년입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할 때가 있었죠.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나처럼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지 내 영혼을 이렇게 흔들어대는지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의 하나하나 가사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불러도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그 떨림이 사라져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장이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약속 믿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삶이 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리하게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지만 그 문제가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늘 제자리에 있는 나. 그러니 결국 지치는 거죠. 여러분, 약속 붙잡고 살면은요 지쳐요. 한편으로는
이제 놓고 신경 안 쓰고 살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처음 제가 러닝머신을 봤을 때 저의 솔직한 기분은 뭐 이런 기계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돈 주고 살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걷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또 러닝머신이 좀 비쌉니까? 아니 이렇게 뭐 운동할 거면 왜 거기서 운동합니까? 그냥 걸으면 되잖아요. 왜 돈 주고서 또 돈 주고서 비싼 돈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거기서 빨리 달리고 아무리 오래 달려도 늘 제자리예요. 뭐하러 그렇게 힘 뺍니까? 늘 제자리인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걸으면 조금 더 나아가지는 않는데 지쳐요. 그러니 왜 헛힘 쓰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해도 늘 그 자리예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붙잡고 기도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늘 쪼들리는 삶은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쳐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 자녀의 문제는 여전하고 지독하게도 내 인생이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늘 약속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늘 그 자리예요. 헛걸음하는 것처럼, 헛심만 쓰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주님을 믿고 신뢰해도 나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죠. 아브람은 10년간 그랬습니다. 약속 붙잡고 런닝머신 위를 달리듯 아무리 뛰고 아무리 속도를 내고 아무리 버텨도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지쳐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씩 냉랭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약속 붙잡고 갈 힘이 그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많이 버틴 거 아닙니까? 10년이면 아브람도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아브람이 폭발해요. 아브람이 터져버렸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아니 왜 갑자기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브람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가서 박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람이 왜 두렵겠습니까?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죠? 아브람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브람이 왜 두렵습니까? 오히려 당대 최강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깨부순 아브람이 승리했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아브람을 보면서 두려워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브람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고작 318명의 목동들 데리고 가서 당대 최강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그들의 최정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승리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승리에 도취한 연합군들이 돌아가다가 밤새 술 먹고 파티를 벌이다가 밤에 기습을 당했다는 거예요. 기습을 당하고 막 난리가 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니까 어두우니까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뭐 서로 자기네들끼리 죽이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패전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아브람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람은 롯이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니 이것저것 안 재고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신도 좀 냉정을 되찾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아브람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뭔 정신으로 그랬지? 지금 사고를 쳐도 크게 사고를 쳤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이렇게 친구들을 계속 못 살게 구는 아주 나쁜 형이 있었어요. 그날도 놀이터에서 저와 제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그 형이 놀이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장난감을 막 발로 집어차고 막 우리를 툭툭 건드리고 내 친구를 넘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참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손에 있던 장난감을 들어서 그 형을 한 대 내리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싸움은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죠? 코피요. 한번 찍었는데 코피가 터진 거예요. 그 형이 코피가 터진 걸 보더니 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그 형이. 그리고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이후 그 동네는 제가 제패했을까요? 그 골목의 골목대장으로 제가 등극했을까요? 아니요. 그날 이후에 저는 그 골목을 늘 숨죽이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형이 얻어맞고 나중에 분했나 봐요. 동네란 동네를 다니면서 제 친구들을 보고서 재현이 너 만나면 하여튼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늘 가슴 졸이며 골목을 다닐 수밖에 없었죠. 제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니까요. 아브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깨부수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고 왔으니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돌라오멜도 알게 된 것 같아요. 300명의 목동에 지나지 않는 이들이 자신들의 부대를 깨부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수습하고 나니, 그것을 알게 되고 나니, 여러분, 그돌라오멜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넘어가면 됩니까? 넘어가면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가만두면 안 되죠. 반드시 보복해야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이 소문,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그 칼을 가는 소리가 아마 아브라함 귀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또 묘한 감정이 아브라함을 지금 뒤섞여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두려움 말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많이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아브라함이 섭섭하다는 얘기가 들어있나요? 힌트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었으니까 그냥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아브라함이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어요. 어디에 있죠? 어느 부분이 아브라함의 섭섭함을 담고 있나요? 못 찾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섭섭해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섭섭함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해석하면 전리품으로도 해석됩니다. 저는 성경이 큰 상급이라고 해석했지만 사실은 큰 전리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리품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물건들, 사로잡혔던 사람들 다 차지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소도망이 왔어요. 사람 달래요. 근데 사람만 줬습니까? 전리품도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깜빡 잊었을 것 같은데 롯이 있죠. 롯이 기록이 안 돼요. 롯을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 거죠. 롯을 구해갖고 왔더니 롯이 아마도 자기 물건 챙겨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소돔 땅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표시도 없이 롯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아마 시큰둥해서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자 아브라함이 뭐가 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싸웠던 전쟁에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장사꾼들은 물건 파면서 남는 거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해요. 남는 게 없었어요. 목숨 걸었는데 뭐 그때는 롯만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다 떠나고 고마울 줄도 모르는 롯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목숨 걸어서 싸운 이 전쟁에서 자기는 얻은 것은 없고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적군들만 많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 어찌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꼭 요때 오세요. 마음 불편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 꼭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두렵지? 너 무섭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돼 줄게. 메소포타미아의 위협에서 내가 너의 방패돼 줄게. 아브라함아 너 지금 전쟁에 나가도 아무런 승리의 상이 없어서 마음이 힘드니? 마음 상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전리품 되어 줄게. 넌 이 싸움에서 나를 네 편으로 얻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도 좀 흔들리던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또 일어나서 아자 하고 또 가야죠. 이전처럼 그냥 살아야죠. 그런데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감정선만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왠지 이런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 아닙니까? 집에 혹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다면 이런 말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면 중2보다 큰 아이가 있으면 이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중2병 걸린 아이들처럼 또 왜 뭘 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 너무 좀 제가 아브라함을 너무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감정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은 더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다는 얘기는 뭘까요? 앞에 말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여기 안에 감금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말한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네 하면서 또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절과 3절이 결국 내용이 똑같거든요. 똑같은 말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라고 말하지만 여기 또 이르되는 사실 아브라함의 감정을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빠진 단어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예요. 힌네라는 단어는 보소서, 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2절 3절을 아브라함의 감정을 살려서 좀 요약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뭘 또 하시려는데요? 보세요, 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신들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래도 아직도 약간 느낌이 안 살죠. 아브라함이 부산 사람이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마 보소, 그래서 우짤낀데 아들도 안 주실 거면서 우짤낀데요, 이거예요. 부산말이 조금 더 의미가 살리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안 주셨으면서 뭘 주시려고요? 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분명 땅과 자손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전히 러닝머신 위에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여요. 힘만 빠지고 있어요. 지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 붙잡았지만 늘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 방패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전리품 되신다고요? 그래서 뭘 웃잘낀대요? 뭐 어쩌실 건데요? 아브라함이 너무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너무 무례한 건가요?
사실 여러분 기대하면 지치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안 될 것을 기대하면요 지쳐요. 제가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셨어요. 사업을 실패하실 때마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 곧 핀다.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저는 실업계를 진학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어머님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 전 빨리 돈 벌어서 어머님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그랬어요. 내가 너 대학도 못 보내줄 줄 아냐? 걱정 마라.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등록금 내가 준비한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막바지에서 저는 너무 난처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기대하고 기다리면 늘 제일 힘들어지는 건 저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늘 걱정 마, 등록금 요번 등록금 내가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저는 몸부림치며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나가서 노가다를 하고 저는 막노동을 해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늘 제가 대비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 고스란히 그 충격이 저한테 왔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기대감이 없어요. 자식 없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읽어내고 있지만 하지만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늘 말씀을 들어도 뭐 어쩌라는 건데요. 그래서 뭘요? 늘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가슴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삶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겁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제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세우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까지 들었다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졌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있게 다시 그 약속 붙잡았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 믿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5세예요. 사라는 75세예요. 추정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지친 아브라함이 과연 이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에이, 또 그러신다. 또 그러시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2병 같은 걸린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5절 볼까요?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번엔 하나님이 안 믿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숫자 셀 수 있어? 너 이 별들 셀 수 있어? 여러분, 그 당시에 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별들 앞에 선 아브라함, 별을 세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못 센다고 했을 거예요. 기겁했을 거예요. 그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한함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들리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별들도 셀 수 없는데 지금 이 별들을 하늘에 걸어놓으신 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무한함과 부딪힌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무한함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무한함에 의해 설득되어 버린 거예요. 어찌 이 앞에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달아놓으신 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순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결국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오늘의 본문의 결론처럼 어울리는 본문입니까? 본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나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의로 여겨질 만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은 지독하게도 안 믿어요. 왜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불통인지. 그는 불신의 사람인 것을 여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믿으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번역을 하면 믿게 되었다가 맞아요. 믿을 수밖에 없었다가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게 만들었다가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한 사람을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붙잡고 끌고 가시고 믿을 때까지 설득하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약속으로요. 아니,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 안에 서게 만듭니까? 여러분, 런닝머신은 아무리 그 위에서 뛰어도 제자리입니다. 런닝머신은 아무리 오래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치죠. 그냥 우리는 그곳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런닝머신에서 달리는 것이 무의미한 걸까요? 쓸데없는 짓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붙잡고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성경에 풍성한 축복의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좀 살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기가 막힌 삶의 문제, 우리는 날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 변하지 않는 상황, 기가 막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러냐는 거예요. 조금도 나가지 않아요. 그냥 약속은 약속일 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암울하죠? 런닝머신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약속 믿어도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약속 붙잡고 살았더니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런닝머신은 늘 제자리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더 강건해졌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견고해졌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환경을 바꿔놓기 전에 나를 바꿔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으로 묶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모레아까지 가요. 아들 바치는 믿음까지도 가요. 이게 어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것이 다 헛수고입니까? 아니요, 그 약속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문제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더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말도 안 되는 이 흉악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놔요.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주님 붙잡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입에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신 거예요. 믿음도 은사예요.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몰아가셨어요.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습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내 인생,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집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내 안에 심어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게 몰아가시고,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먹이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 땅,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